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모진 사망과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보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인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구절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이랍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세상에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묻히시고 세상의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실감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꼭 그 믿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깜깜한 무덤이 더 이상 그 무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활짝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은 무덤 속에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그 무덤 속에 어둠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 무덤의 어둠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을 무덤 속에 확 비추어주고 있는데, 마치 바퀴벌레가 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돼요? 확 도망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찾아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점의 빛도 찾을 수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딜까요? 빛이 한 점도 없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을 도대체 몇 겹으로 덮게 하시죠? 어떤 것은 이런 천으로 덮게 하시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뭘 덮어요? 이 물개 가죽으로 그냥 덮어. 왜? 빛이 못 들어가게 겹겹이 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거기다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해와 달의 빛은 그것이 빛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은 해의 빛, 달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메노라라고 하지요, 그 촛대에 불을 다 켜면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 안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빛은 하늘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 그 빛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맞는 이 부활의 사건 역시도 이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빛을 비추면서 여기도 빛이 있어, 이리 와봐, 여기도 빛이 있다고, 이리 오면 된다고. 그러나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무덤 속에 시신이 점점 썩어져 가는 것처럼 온갖 죄악과 질병과 온갖 재앙으로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인간의 죄악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이런 인생들의 이런 행하는 모든 일들, 지진들, 화마들, 이상기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온갖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 그 고통과 신음과 눈물이 사실은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 속에 시신이 썩어져서 무너져 가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지난 그 버마와 캄보디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한 어머니가 그 물잔해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죽은 시신으로, 그러나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어린 아이는 살아서 그 살림을 받는 그런 기사가 나섰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온 세상의 소망을 막고 있는 그 돌문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파괴되어 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덤을 향해서 이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달려갑니까? 그 무덤이 사랑하는 예수님마저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무덤을 향해 달려온 이유는 비록 무덤이 주님의 시신을 가두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주님의 시신에 자기가 준비한 향품으로 발라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슬픔 속에 정말 눈물에 젖은 채로 그 새벽에 달려왔는데 이게 웬일이죠?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어찌합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마저 부족해서, 아니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마저 어디 훔쳐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마리아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뒤에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는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훔쳐갔습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무덤의 돌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그 포악한 군인이 임봉을 하고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 문은 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입구가 막혀져 버린 무덤과 다름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이 세상에도 뭔가 소망이 있다, 이 세상에도 빛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비치고, 명예도 비치고, 이 세상 쾌락도 비치고,
이 세상 권력마저 가지면 세상도 살만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살아나시는 그 순간, 그 무덤 문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나의 삶 속에 아직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이 그것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부활이, 그 영광이 내 심령을 비출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돌문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진 무덤,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의 죄와 고통, 상처와 두려움, 우리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죄책감까지 주님이 모든 죄란 죄, 모든 저주란 저주, 그 모든 죄책감까지 다 주님이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그 무덤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금물잔해 속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기의 생명까지 버린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시카 사관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ARC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사관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제시카야, 네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스텝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를 향해서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을 해보래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 속에 뭐가 제일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질문을 하래요. 그래서 사관님도 아니 도대체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물어봤답니다. 형제요, 당신은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상에 그 형제가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역시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부서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ARC에서 재활을 해서 이제 새롭게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ARC의 스텝이 돼가지고 제시카 사관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이구, 이 형제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그러던 차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형제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관님 마음속에 그랬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의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그래요. 오사관님을 보면 꼭 저희 아버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아니, 정사관님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딱 그래도 가서 이제 모시고 짐을 다 싣고 차에 타지 않았어요? 했더니 정사관님이 하는 첫 마디가, 아이고, 시아버지 피해가지고 기껏 여기까지 도망왔더니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또 있다고 말이지. 아니, 세상에 벗어날 길이 없다고. 세상에 그런 흉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아니, 인생이 왔다가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내 인생, 내 본향, 이 땅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정상화님이 와서 아버님 뵙고서 했던 가장 간절하게 했던 말이 그거랍니다. 아버님은요, 늘 저만 보면 그럽니다. 얘야, 네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뭔가 사업을 하나 해야 될 텐데 내가 산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원 묘지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냐. 묘지 사업 그거 좋다. 그러면서 저만 보면 그래요. 아이고, 아버님,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제 혼자서 그걸 한단 말입니까? 어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한번 해보라고 말이지. 아이고, 뜬금없이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우리 정사관님이 그런데, 아버님, 이 세상의 무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소망이 있으니까요. 내게 빛이 있으니까요. 내게 행복이 있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아틀란타에서 아주 부흥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틀란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네가 아틀란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친구들, 몇 가정, 자기 아는 이웃들을 모아가지고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천상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정말로 이제 앰프도 뭐 수천 불을 주고 사고 스피커도 사고 해가지고 첫 개척 예배를 드린 겁니다. 큰 맘 먹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리 하겠습니다 하면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웬걸,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샀는 그거 전부 다 도둑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든지 말이죠. 정말 저 같아도 참 낙심이 될 텐데, 그 목사님도 낙심이 돼서 있는데, 그 와중에 거기에 있는 한 CBS 방송국에서, 한국 방송, 기독교 방송이죠, 광고가 떴습니다. 자기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 장비를 그냥 거의 헐값에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갔답니다. 방송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서로 이제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뭐 하고 뭐 했냐, 어디 있었냐, 무슨 공부를 했냐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역사 공부를 하셨대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 국장님이 난데없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러분 왜 방송에 그런 거 있죠? 무슨 성서학당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 맡으실 강사가 필요한데 혹시 한번 해보실 수 있냐고 말이지. 목사님이 자기 전공이니까 그 방송국에서 그 강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방송 장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방송국에 와서 강사가 된 겁니다. 아틀란타 지역에 그냥 기독교 방송으로 자기 강의가 나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일을 했다는 거죠.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를 부를 때 뭐 어느 집사야, 어느 사관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부르면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부르죠. 자,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도 시몬아 그러죠. 그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가 나의 생명을 주고 산 나의 사랑이란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신 것은 바로 너도 나처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라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야, 내가 다시 산 거 네가 얘기해야 된다. 네가 가서 내가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누구에게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전파자가 됩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 주님의 부활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의 생명을, 주의 부활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상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익한 것도 이제는 내게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요, 마르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얘야 네가 꼭 좀 전해주라, 알았지? 잊지 말고 꼭 전해. 그래서 사실은 전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정말로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만지시면서 도마는 나는 죽어도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주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만져봐라. 그리고 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는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명을 바쳤을지라도, 정말 목에 칼이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저 여자가 미쳤다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마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껍질을 다 벗김받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도 마음에 작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내 심령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신부란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나의 일꾼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으니 너는 나의 이 부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도 마리아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 왔던 그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